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함께 서로 통혼하지 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솔로몬의 실패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부강한 시기를 누렸고 또 국제적인 외교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지혜와 부귀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명성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 마음을 돌이킨 왕으로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도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를 주목하셨고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향해 있음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가 왜 실패했는가 하면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신명기 등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명백히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 이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애정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선택사항처럼 여겼고 결국 그 작은 무시가 영적 타락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현대 예로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경건의 형식은 남아있어도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사라졌다면 이미 솔로몬과 같은 그 위험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기준이고 심판의 근거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신앙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실제로도 그는 재판, 행정, 외교 등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는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맺은 여러 이방 혼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 남방을 안정시키고자 했고 또 모압과 암몬, 에돔 등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 국경을 안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이 자신의 전략이 더 현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결국 영적인 독이 되어져서 그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러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 결국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택인지 내 경험과 논리에 따른 선택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스스로 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 믿음이 견고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은밀하게 조용히 그리고 깊이 우리 가운데 침투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따라갔고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처음에는 직접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에게 신당을 만들 때 그 신당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고 나중에는 그 장소에서 함께 분향하고 제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신감이었죠.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바르게 걸을 수 없다는 자각,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실패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마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고 조금씩 다른 것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봉사, 섬김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길이 아닌 이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업적과 어떤 외식적인 것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지혜와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주어진 제목대로 기도하시되 또 6월 3일 대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 혼란한 전국이 회복되어지고 안정화되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